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을 이기고 문제 해결은 은혜 받는 길밖에 없다. 예, 은혜 받으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니엘 교회가 이번에는 더 많이 참석해서 전 세계적으로 13,000개 교회가 참여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동시에 생방송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예배드린 자마다 뜨거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세상을 이기고 문제 해결은 은혜 받는 길밖에 없다. 제가 여러 가지 고민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대안이 없다. 뭐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밖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은혜는 뭐냐? 보통 명사로 보면 고맙게 베풀어주는 사람들에게 신세를 말할 수가 있죠. 나는 아무 공로도 없는데 나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은혜라고 말할 수 있지만 기독교적으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정말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근데 그 사실을 지금 많이들 깨달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줄 수는 없죠. 은혜 주실 분은 꼭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물론 목회자가 설교를 잘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지나면 또 목사가 또 우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칠 수는 없고 은혜를 받는 방법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방법.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다. 저도 한번 따라해볼까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남편의 문제, 직장인과 사업의 문제, 좀 또 수능 시험이 있어가지고 또 수능 시험 잘 보게 기도에 요청하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또한 친학의 문제. 돈 문제. 돈 문제가 문제가 그래 돈도 문제죠. 어떤 분들도 부모님 때문에 문제 되는 분들도 있었고 이 문제를 풀려고 여러분 나라도 애쓰고 힘쓰잖아요. 사실은 그냥 문제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면 마귀가 좋아하겠지만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지만 문제 해결의 방법은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은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준다는 사실이죠. 은혜 받으면 엉켰던 실타리가 풀려지듯이 그냥 쉽게 풀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젯밤에 박상원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었죠. 남편이 이분이에요. 남편이 이분이고 저는 박상원이 남자인 줄 알았더니 여자였잖아요. 박상원이. 이분들이 지금 아프리카 에스와타니는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에스와타니. 거기 가서 지금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그 쉬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신혼생활 때 남편은 독일로 유학하고 혼자 이 박상원 그때는 아내로서 남아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었어요. 불교관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남편 김종상 선교사가 먼저 독일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독일에서 갑자기 영국으로 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선교사로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물론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아내를 아프리카로 불러내가지고 몇 년 동안 싸웠다는 거죠. 왜 우리를 당신만 선교사하면 되지 왜 우리까지 고생시키냐, 왜 아들까지 고생시키냐. 그렇게 말싸움을 하다가 결국 이 박상원 선교사님이 이제 말라리아병 또 헝가리 와가지고 이제 죽을 위기에까지 아마 다들 죽는다고 못 산다고 그럴 즈음에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셨는데 어떻게 만나주셨냐면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만 오늘 카톡으로 보내드릴 텐데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주 똑똑하게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아마 이 박상원 성교사님은 남편만 사랑하고 자기는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를 잘 믿는다고 믿었어요. 안 믿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를 잘 믿는다고 믿었는데 아들을 생각해서 아들만 생각하면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애를 제대로 못 믿이고 못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래서 막 남편한테 막 잔소리를 하는데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무나 똑똑한 음성으로 들려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는 그 회개할 때 보면 하나님의 뭐죠? 영화 필름처럼 쫙 우리 앞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회개할 것을 다 죄악들을 갖다가 보여주면서 회개하라고 해서 아들을 위해서 밥을 좀 덜 푸른 불편해서 다 해냈더니 그러면서 확실히 잡혀가지고 황달 말라리아 그 약을 안 먹으면 거의 죽죠. 남편도 그래서 약을 버려버렸다는 거 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하나님 나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남편도 일이 좋은 성기사인데 왜 약을 버리냐 약을 먹고 그래라 약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든지 몸이 좀 이상해져서 병원에 가봤더니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죠. 그런 감정이 있었잖아요. 이 의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나 이 박상원 성기사는 죽어서 안 온 줄 알았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병이 깨시 나냐고. 그 병원에서 병원비도 안 받고 무료로 다 치료해 주는데도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이분이 그거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면서부터 주님 만나서 은혜를 받고 나서는 너무 신바람나게 선교 사역을 하는데 지금 에스와타니에서 처음으로 기독교 의과대학을 세우는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어요. 또 신학교도 세워가지고 신학도를 또 교회를 무려 600개나 세웠다고 인터넷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이라고. 아들은 엄마 아빠 이렇게 가난한 거 정말 싫어가지고 상처가 돼가지고 목사가 안 된다고 하는데 목사가 돼서 지금 잘 목회를 하고 있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다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우리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왔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은혜 받기 싫어서 안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은혜 받기 싫어서. 은혜 받으면 내가 깨져야 되고 내가 변화돼야 돼. 내가 손해볼 것이 많아. 그래서 스스로 은혜를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서 나오지 못한 경우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이 딱 좋아. 더 이상 은혜를 받으면 안 돼. 지금이 딱 좋아서 은혜 받는 것을 거절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에서 그 은혜가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고난 가운데에서.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가 쉽지 않아요.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욥이 고난 가운데서 옛날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뵙는다고 욥기서 42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 이상구
내가 주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네,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귀로만 듣고 멀리 있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은데 실제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늘 저녁에는 이상구 박사님이 나와서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이상구 박사님이 원래는 안식일교회에 처음에 발을 들였다가 그것이 이단인 것을 알고는 이제 나왔습니다. 나와서 세계적으로 미국 주립국과대학 연세의료에 나와서 아마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의 건강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되냐? 어떻게? 제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걸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은혜를. 물론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 또 저녁 집회에 올 때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겠죠. 이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은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늘 올 때도 하나님 은혜 주실 수도 있지만 그보다도 내가 스스로 사모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은혜 받기가 더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7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라. 내가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아이가 울지 않으면 젖을 잘 안 주고 울 때 달리라고 젖을 주잖아요. 은혜를 사모하면서 어떨 때는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요, 막 고난이 오고 힘들 때는요, 화도 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성기사님들 부부싸움, 그걸 노골적으로 얘기했는데, 한때는 우리는 이제 지난 것이지만, 웃을 수는 있지만, 그 상황은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기 남편 빨리 데리고 가라고, 자기 부인을 데려가라고, 막, 그런 식으로만 이렇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오늘 예배 들어가면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할까. 근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는 이 찬양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찬양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말씀을 드릴 때 은혜가 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찬양도 우리가 많이 불러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단점이 뭐냐면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서 보면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익숙하지 못하면 좀 그래요. 이거 인터넷으로 막 이렇게 찬양하는데 우리가 같이 따라 부르잖아요. 또 박수 치면 같이 박수 치고 할렐루야하고 또 아멘하고. 근데 익숙하지 못하면 이게 어색해요. 근데 우리는 벌써 몇 번 하다 보니까 익숙한 것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찬양 따라 부르고 할렐루야 하면 아멘하고 박수 칠 때 박수 치고 그래야 돼.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막 여러분 박수 치면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손을 올려서 찬양하도 하나님께 기뻐하시죠. 시편 143장 6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르다가 주를 사모하리라. 사모함을 해야 돼. 근데 우리 서병훈이 어째 여기서 영상 보면서 찬양을 따라가는데 좀 어색한 면도 있어요. 그죠?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근데 해야 돼. 박수 칠 때는 박수 치고. 근데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다 일어나 찬양합사하고는 다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사님 다리가 불편하니까 아프니까 이제 내가 일어나 소리를 할 때 막 다른 막 일어나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어제도 한 10여 가서 함께 했죠.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나는 은혜 받기 싫어.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나 은혜 받으면 내가 손해볼 거야. 그런 생각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해야 돼요. 시편 82장 2절 하시 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경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szem준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우리 영혼의 지금 현 주소를 우리가 봐야 돼. 내 영혼의 현 주소가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칭찬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것인가?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그러면 은혜를 구해야 돼.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내 영혼이 이렇게 다 망가지게 생겼어요. 내 영혼이 이렇게 내가 파멸되겠어요. 내 영혼이 이렇게 내가 마귀에게 내가 짓밟겠어요. 내 영혼이 취약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가려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가 보통 이제 10시에 끝나는데 아주 좀 뜨겁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우리가 끝나더라도 한 30분 이상 좀 뜨겁게 기도해서 이번에 단열기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구하라고 했어요. 다시 마태복음 10장 7절을 봅니다.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예. 지난 주에는 제가 기도는 공짜가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구해야 돼요. 우리가 단일교에 대해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 현장에 가면요 더 뜨겁죠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지금 오륜교회 그 현장 속에 있다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활용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우리가 기도 외에는 이런 이가 나갈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정말로 저는 빨리 여러분이 기도에 자신감을 가지고 막 대표 기도도 해야 돼요.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시체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시체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과감하게 우리가 대표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영적 전쟁에서도 과감하게 악한 것들과 싸우고 기도로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내를 해야 됩니다. 은혜 받으려면 인내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4절 봅니다. 인내는 면단은 소망을 이룬 줄을 압니다. 한국 사람들이 뭐 해외 나가면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가지고 빨리 그런 말들이 떠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성격이 급하다고 해요. 일주일에 얻으면 어떤 분은 여러분 진짜 나이의 숫자에 따질 때 어떤 분은 70kg로 가고 어떤 분은 60kg로 가고 어떤 분은 50kg로 가고 어떤 분은 30kg로 가고 있죠. 40kg도 가고. 근데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벌써 금방 한 주가 지나고 또 줄 준비해야 돼요. 어느새 또 한 주가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 한 주가. 사실 21일 이거 금방 갑니다. 그런데 아이고 21일 동안 어떻게 기도해.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닐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1일 또 금방 지나가요. 사실 1년도 금방 지나가요. 오늘 우리가 인내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해지기 위해서,
부족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인내하라는 거. 여러분 인내하지 못한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1시간 이상 앉아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도 우리가 그렇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순봉 집사님 저 혜진이 딸 나간 저 교회는 설교를 주일날 2시간씩 하는데 2시간씩. 근데 사람들이 잘 참는데 제가 2시간 있다가 큰일 나겠죠. 사실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저 3, 40분 하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은 저도. 근데 참 대단해요. 또 저기 연세중앙교회 윤석준 목사님도 보통 2시간 넘게 해요. 그때 여기 무슨 기도원이죠? 거기 목회자 세미나 또 청소년 수련회 가면 4시간, 야,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4시간 이상 설교를 해요. 그냥 앉아서.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요. 대단해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우리는 결국 긴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고문 시키는 거라 얘기해야 되거든. 그런 게 뒤틀리는데. 짧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강론했어요. 사실은. 요즘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 2사람만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단일 기도회가 2시간이잖아요. 2시간. 저는 7시부터 준비하잖아요. 7시부터 공동 기도문이 올라와요. 전국에 13,000교회 기도문이 올라와요. 7시 반부터. 그럼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8시부터 찬양 들어가고 8시 반에 말씀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9시 반에 끝나고 그 다음에 30분 기도하고 나머지 30분은 이제 개교에서 기도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인내해야 되고 가정에서 모든 면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매들과 관계에서도 여러분들이 인내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바로바로 화를 내고 바로바로 다른 말을 하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능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욥의 인내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갑절로 복을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니라. 저는 이 세상에 고난이 많지만 이 욥처럼 그런 큰 고난은 우리에게 올 것도 없고 오지도 않겠지만 욥처럼 그런 큰 고난을 욥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인내했다는 온몸에 그 고름이 나오는데도 기아짜고도 긁으면서도 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그 신앙 인내했다는 거죠. 물론 한 번은 왜 내가 태어났을까, 내가 왜 엄마 모태에서 나왔을까 그런 말을 했지만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고 인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죽고 모든 재산이 다 강도에게 강탈당하고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게다가 자기 몸이 병들어가지고 온몸에 이 고름이 나오고 쥐약자로 긁고 있는데 여러분 그 상황까지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가 지금 당한 고난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클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나처럼 고난당한 사람은 없을 거야. 나처럼 힘든 사람은 없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끔 보면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받기를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시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당할 수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을 주는 약속이 됐습니다. 우리가 당장 인내하지 못하고 막 화를 내고 사연이 많이 이혼하니 많이 그냥 직장 그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내하는 자가 영혼도 구원받는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봅니다. 너의 영혼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도 안 왔는데 언제 예수님이 오냐고.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가 천주교는 기독교를 뭐라고 하겠지만 천주교는 예수 재림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인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할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내하면서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에게 복을 주시요. 인내 누구 하면 병 걸려요. 그리고 인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어쨌거나 우리나라 속담에도 3번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아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다 마음에 그냥 발사돼야 뭐 속병이 안 걸린다고 그런 말도 있긴 있지만, 근데 우리는 성령 안에서 참아야죠. 성령 안에서. 그러면 속병이 안 걸리죠. 예수 안에서 참 인내하는 사람은 전혀 병이 안 걸립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참을 때는 병이 안 걸려요. 근데 내가 억지로 참을 때는 병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늘 주님을 사모해야 돼. 늘 성령님과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힘으로 인내하고 참으면 병 걸리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냐면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어딥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 우리 21일 동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 받으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돼요. 거기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돼요. 담대하게. 갈까 말까 못 와요. 마귀가 뭐하러 가려고 그래? 몸도 피곤한데 가봐자 뻔하지 않느냐. 2시간 동안 앉아있으려면 어이구 그 생각부터 바뀌었다니까요. 마귀는. 근데 우리가 담대해야 돼. 떠나가! 나는 나갈 거야!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우리의 자리는 아무나 못 나옵니다. 여러분이 걱정되셨습니다. 물론 피치 못해서 나오지 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정말로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담대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믿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떤 자리에 가느냐, 무엇을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유의지라는 소리 들어봤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내가 교회로 갈 것인가, 세상으로 갈 것인가. 어느 주일 저녁에 미국 뉴저지 홀드 웰거리를 2명의 젊은이가 걷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휴일을 즐기기 위해서 도박장을 찾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도박장. 그런데 공교롭게도 도박장 바로 옆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도박장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젊은이 중 한 명이 우연히 교회 앞에
그 주일 설교 제목이 딱 적혀 있는 걸 봤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죄의 삭성 사망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 마음속 죄의식을 갖게 해가지고 야 우리 도박장 가지 말고 교회로 한번 가자 교회로. 근데 이 친구 야 무슨 소리야 도박장 가서 갔다 왔잖아 도박장 가야지. 나 변했어 교회로 가자. 근데 한 사람은 도박장으로 가고 한 사람은 교회로 갔습니다. 그날 교회에서 와서 예배를 잘 드린 젊은이는 설교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30년이 흘렀습니다. 그 회심한 젊은이는 미국 22대 대통령 클린턴이었습니다. 내가 어느 자리를 선택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선택한 클리브랜드는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나 한 친구는 범죄자가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신문을 보니까 30년 전 친구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기사를 보고 후회했다고 합니다. 너무 늦은 거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우리의 일생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오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우리 인생에 후회 없는 인생, 복받는 인생을 되게 하신다는 거죠. 은혜만 받으면 다 해결됩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은혜만 받으면 해결된다. 자, 따라합니다. 은혜만 받으면 해결된다. 실제로 은혜가 받으니까 박사모 선교사님 은혜 받으니까 죽을 병이 고쳐지고 그 질그치게한 가난에서 벗어나서 의과대학까지 지고 신학대학까지 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지금.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고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해서 우리는 그를 믿고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것이 이게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를 삶 속에서 다 다녀줘야 돼. 말로만 들어서 안 돼. 내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돼. 그 은혜를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 영광을 돌리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는 받았어. 그냥 아무것도 안 해. 그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그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냐. 내가 은혜 받은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막 감동이 밀려오면 하나님의 일을 안 할 수가 없고 내 마음의 기쁨이 막 용수좀 쳐가지고 살아가지 못할 사람이 없다. 내 마음의 기쁨이 넘치니까 질병보다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 모든 명의를 다 버리고 오히려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 고난 받기를 더 원했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또 위대하게 쓰셨습니다. 두 강도가 예수님 옆에 매달려 있습니다. 한 강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면 빨리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꾸지만 해달라고 합니다. 한 분은 한 강도를 꾸짖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죄 지은 걸로 벌을 받지만 이 사람은 아무 죄도 없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주여 하나님 나아가려 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 말 한마디로 그 강도는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문제를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도 없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 은혜를 받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데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한 것은 여러분이 아니요
여러분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는 은혜를 삼아야 돼요. 은혜를 삼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으십니다.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 내가 너의 모든 기도를 듣고 있다. 조금만 인내하라. 조금만 인내하라. 그래서 우리를 지금 위로해 주시고 보고 계신 주님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또 인내도 해야 됩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가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저도 과거에 이제 세미나라든가 어디 갈 때 보면 시간 보내기 위해서 간 곳은 정말 힘들어. 2시간이 마치 10시간 같아. 나올 수도 없고 지옥같이. 은혜를 받으면 2시간이 금방 가요. 그냥 우리가 달려있는 동안 찬양 따라 부르고 아멘하고 손을 치면 금방, 또 통성기도 할 때 통성기도 하면요 금방 갑니다. 어제는 좀 기도가 뜨거워서 제가 좀 더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주일날이라서 또 빨리 가려고 해서 못해서 오늘은 또 모르겠어요. 제가 오시면 또 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은혜 받으면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되죠.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은혜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저 북한의 선교사들 가서 얘기한 거 뭐 저번에 한번 들으셨잖아요. 한번 예배드리기가 너무 힘들고 찬송도 못 불러서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불러야 되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얼마나 힘들고 우리는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요.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날에 은혜 받을 날에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아쉽지 않겠어요? 손해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구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요 구원을 받을 때라고 주님 말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당일 기도에 나와서 은혜 받게 하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건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당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